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사도신경을 들임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우리 왕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씩씩하게 은혜 안에 잘 지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뭔가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증인된 삶을 살아요입니다. 뭐라고요? 증인된 삶을 살아요. 자, 우리 친구들 증인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증인은 뭐죠? 바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 네, 그것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벌어졌을 때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그 어떤 가해자, 범인을 가려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추측만으로 사람을 지목해서 범인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어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이 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증인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데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증인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바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전파에 힘썼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아마 그 사람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른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워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배워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증인인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억울해해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옥에서도 찬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은 이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에 어디로 가게 됐냐면 한 집에 가택연금, 그러니까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이 그 집에만 살 수 있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지키는 병사들의 그 삼엄한 감시 가운데 이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곧 스페인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고 3일 후에 이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 여러분, 저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루살렘에서 갇힌 몸이 되어서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향인 예루살렘에서도 당신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없어요. 우리 형제들 중 누구도 당신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한번 당신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바울과 유대인들은 나중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많은 유대인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알려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약 2년 동안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힘껏 증언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대로와 같이 했다는 겁니다.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환경과 그 사람들의 반대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자기 말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이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반대와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이 증인인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갖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고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설득했지만 그들 가운데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선포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언제나 승리의 기쁨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친구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내 말을 들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장난칠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의 불신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임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증인된 바른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 유대인의 불신과 조롱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전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증인된 삶 살기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조롱과 불신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